여러분은 몇 개 국어 정도 하십니까? 저는 1개 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폼라이트라는 학자가 본문을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비유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또 주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그게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입니다. 모국어는 일부러 따로 배우기도 하지만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우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애써 배우지 않아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듣기도 하고 주어 서술어 그런 것을 몰라도 대화가 되는 거죠. 외국어는 어떻습니까? 외국어는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문법을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문법을 전혀 알지 못하면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어를 처음부터 다시 외우고 배워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문장의 오형식, 투부정사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영어 문법 책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성문종합 영어 그리고 또 맨투맨 이런 책들이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은 명사부터 시작하고 어떤 책은 투부정사부터 시작하는데 책의 맨 앞에다가 명사만 죽어라고 보는 친구가 있고 투부정사만 죽어라고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거 배우느라고 고생했잖아요. 그 언어가 가진 규칙을 배워야 말을 듣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배우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쉬우면 제가 1개 국어밖에 못하진 않겠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모국어 같아요. 배우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워요. 성공, 경쟁, 을질주의, 욕망, 보복, 이기심 이런 것들은 딱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거기에 있는지 몰라도 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신앙은 외국어입니다. 문법 자체가 달라요. 어휘와 표현도 다릅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신앙의 길인지 배우고 익숙해질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외국어를 배울 때에 어느 정도까지 외국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외국어를 이왕에 배우고자 한다면 내가 목표로 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유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토플 점수를 몇 점까지는 받겠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토익 시험을 몇 점까지 받겠다.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시험을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영어를 또는 다른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원활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머릿속에서 일부러 막 그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모국어를 할 때에 머릿속에 막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을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이 신앙이 본래 우리의 언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배어들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이 신앙의 문법을 우리에게 모국어처럼 익숙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외국어를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외국어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소리를 내서 따라 읽습니다. 손으로 막 씁니다. 반복합니다. 그냥 대충 듣기만 한다고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게 내 언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주의 깊게 새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왔던 것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질문들을 제가 스스로 던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읽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읽는다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그대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건 이거지
라고만 그냥 정형화된 틀 속에 그냥 가둬놓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단어를 배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이가 집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보면은 하나의 단어를 보면 그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이 있는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배운 영어 교과서 안에 나타나 있는 단어 하나만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단어가 다른 뜻으로 쓰일 때 그것이 너무나도 생소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시험에 나온다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사실은 익숙하게 받아들인 것, 너무 쉽게 알고 있었고 익숙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에 대해서 더 이상 연구하고 고민하고 달리 생각해볼 기회조차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읽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은 정말 초신자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 성경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성경을 마치 부정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바라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내가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그 이전 교회에 젊은 집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돌을 던졌을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에서 입장에서 읽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찌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던질 수 있으랴. 근데 거기 모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기 원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올무에 빠뜨리려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면 오, 주님이 이러고 돌을 놓고 갑니까? 아닐 거예요. 뭐야? 그럼 던지라는 얘기를 하고 던질 겁니다. 난 죄가 없지,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저 여인과 같이 가늠하지 않았어 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도저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성경을 못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성격상 분명히 그 자리에서 돌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왜 이들은 돌을 던지지 못했을까를 고민하고 또 다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안 던졌나 보지, 자기들도 죄가 있는데 찔렸나 보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이들은 돌을 던지지 못했을까?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더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왜 그랬을까?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진짜 뜻이 무엇일까?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자꾸 찾아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배운 말씀도 또다시 배우고,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는 세가족 5주 과정을 했고 올해는 기초교리반을 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 새롭고 낯선 내용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교회를 십수년씩 수십 년씩 다니면서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새롭게 공부를 할 때에 알고 있는 거라서 너무 뻔하고 재미없고 아예 시시해.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배울 때에, 다시 한번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큐티 같은 것들이 그래요. 내가 뻔히 아는 본문을 그날을 묵상하면서도 그 본문을 묵상하는, 그날의 본문을 묵상하는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심지어 같은 날 같은 본문을 묵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각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게 배워야만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언어를 처음 배울 때에는 발음이 풀립니다. 혀가 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같은 거 길게 있을 때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촤촤촤촤 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더듬더듬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반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영어 팝송 가사 이런 거 좀 이렇게 멋있게 불러보려고 외우고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파이스 러브 그 영어 가사를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쫙 칠판에다 다 적어놓고 그거를 외우라고 시켰어요. 수업 시간마다 들어봐가지고 애들 보고 그 노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가사를 틀리면 맞아요. 요즘에는 때릴 수 없지만 옛날에는 때렸잖아요. 아니 팝송 가사를 틀렸다고 맞았습니다. 그때. 근데 그 노래로 부르는 가사조차도 처음에는 입에 붙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입에 붙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이 그래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헛디딥니다.
내가 머리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고 있고, 머리로는 어떤 것이 성경의 뜻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게 내 몸으로 잘 안 돼요. 말로 잘 안 되고, 행동으로 잘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반복해서 실천하면 바로 이 신앙의 언어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국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신앙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들이 배워야 할 신앙의 언어, 신앙의 문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문장의 오형식이 무엇인지, 품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해요. 바울의 일행은 유대인들의 과격한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바울의 말에 의하면 사탄이 그들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다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냈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목회를 했던 건 아닙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그 성도들의 삶을, 형편을 살펴보고 다시 바울에게 가서 보고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일행들이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배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그저 똑같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뭐 개 중에는 연륜이 오래됐을 수도 있죠. 개 중에는 회당에 오래 출석한 유대인이 있을 수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된 똑같은 입장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성경을 더 깊이 배울 기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형편이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처음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짧은 기간 가르친 그 말씀을 그들은 깊이 배웠습니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을 도와서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성품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 초신자, 새가족 같은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도 감당하기 힘든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의 생업도 포기하고 성도로 섬기는 이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돌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경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를 섬김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함께 유익을 누립니다. 바울은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유익한 것,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영적인 유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내놓은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일에 전담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우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곧 성도 자신을 돕는 것이고 교회를 돕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간의 화목은 공동체를 강하게 결속시키는 힘일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사탄은 반목하게 합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하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하되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하고 견책하며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때로 공동체 안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게으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 중에서는 뭐 그냥 천성이 게으른 사람도 있겠죠. 그냥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근데 때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오해해서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이제 와서 일해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 게 아니고 모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오시는 기간이 자꾸 더뎌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일을 안 했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주님이 곧 오신다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일을 안 하다가 아이 뭐 기다리니까 빨리 안 오시는데 일단 일부터 하고 있을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놀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자기는 그렇다 치고 이러는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일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제일 다가오는 손발을 나는 기다리겠다. 영적으로 경건하게 기다리겠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냔 말이죠. 이들을 권면해서 성실하게 일하게 만들어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게으른 사람들을 권면해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고 이 무조건 일방적인 관계는 반드시 갈등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면 반드시 그것은 지치고 힘들어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특히 돈에 약하기 때문에 돈 문제를 그렇게 되면 더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거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격려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이야기해요.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알아보는 센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해요. 서로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관계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의 다른 편지에 사용한 표현을 따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라야 하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따라서 악을 이기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경건한 습관으로 채우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잘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그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워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렇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웃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서구권에 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편차도 물론 있겠죠.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웃는데 어른들이 될수록 어른이 되어갈수록 웃는 시간이 짧아진다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하기 쉴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보다는 내 뜻과 내 판단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의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걸 실천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외국어거든요. 내게 익숙하지 않은 모국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바울이 이런 수식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삶의 방식이 억지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하지 말고 마치 모국어처럼 내 안에 자연스럽게 배워들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굳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습관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습관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습관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것을 인격적 특질이라고 불러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려고 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이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품이라고 부르고 인격적 특질이라고 C.S. 루이스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유치원 때 좋은 나무 성품학교 교육 과정을 배우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성품들 내용이 있어요. 배려, 양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배게 하라는 거죠. 몸에 배어서 누군가를 대할 때 배려하는 것이 습관처럼 나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은 배려하는 성품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경건한 생활이 습관이, 성품이, 인격적 특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살리도록 성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내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은사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것만 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무턱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표현을 쓰자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맹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이 말씀 속에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연구했습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는 자세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이 본문을 본다면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버릴 때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선한 행동이 선한 성품을 만들듯이 악한 행동은 반드시 악한 성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렵고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 세상 살이도 퍽퍽하고 힘든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교회 와가지고 은혜만 받고 가면 되지, 교회 와서 집에 갔는데 또 직장에 출근했는데 아니, 거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퍽퍽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배우고 노력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되기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흠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외국어를 우리의 모국어가 되기까지 깨어 노력해야 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